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두 말씀의 구조를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지내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요? 그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었을까요?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아마 이렇게 해서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안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렇죠, 만사 형통이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또 받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교회를 안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모르고 시작한 게 다행입니다. 연애할 때도 모르고 결혼해야지 결혼하는 거지, 알고는 결혼 다 못합니다. 예, 여러분이 미리 다 알았다면 결혼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키워나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자식을 바깥에 내보낼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 선택한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데 그냥 이 세상에 준비가 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강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세상을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딛고 나가고 하고 싶지,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맨날 첫날 저 터지고 와서 그죠? 깨어지고 쓰러지고 이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하는 거예요. 지식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는 다시 일어날 힘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영적인 근력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운동 왜 하십니까? 운동하는데 유익해요? 안 그래요? 유익하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 잘 보이게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왕자 만드는 기계도 있어요. 배에 왕자가 와닥 안 새겨지니까 그걸 차고 있으면 이 왕자가 새겨진대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살이 툭실툭실하고 다리 툭실하고 그런데 배만 왕자가 생기면 참 그게 좋은 모습일지.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운동을 하는 것은 근력, 힘을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다 적이었어요. 거절하고 싶은 거였어요.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깨어짐과 수많은 아픔이 생기면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속 안에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라 참 많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이 자리에 되어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목사로 서 있기까지는 제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왔다 그러면 아마 전 여기 목사로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아파한 일들이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스러운 일도 참 많았거든요. 그때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아픈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고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보면은 그때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 같아. 이 인생을 좀 힘있게 살아가지 못했을 것 같아. 그때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지금은 보석같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런 과정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그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고난은 단지 아픈 것만 아니라 질병이나 실패나 또는 억울함이나 또는 깨어짐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고난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잘 키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꾸 생각하도록 하게 해줘야 돼요. 고민하게 해줘야 돼요. 학교를 다닐 때에도 교회를 다닐 때에도 자꾸 질문을 던지게끔 해줘야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이젠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바울 자신도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거기 가게 되어지면 많은 고난들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했던 그 염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험까지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이 바울이 자기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어떤 논쟁을 벌리다가 사람을 화를 내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닥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내가 그랬으니까 하고 이렇게 갈만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잘못 알았던 정보와 또는 넘겨짚어서 그랬을 거야.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구경시켜주면서 성전을 더럽혔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작으로 지금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억울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영상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서는 보여줄 수도 있는 건데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짐작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럼 바울의 입장에는 되게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그런 거 종종 경험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잘못된 정보, 또 뛰어넘는 생각, 짐작하고 그랬을 거야.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리는 확신하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서 상대방을 대할 때 그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만약 이렇게 바울처럼 억울한 일이 닥치면 일방적으로 우리들이 풀어가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특권 다 동원해서, 내가 뭐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다 연락해가지고서 뭐예요? 이 문제를 풀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고 본성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건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지식이면 지식,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를 도울 자가 없겠어요? 그 자신 능력이 없겠어요? 우리 22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정말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잡아서 맞기 전에 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막 달려오고 멱살 잡고 때리자고 하면, 야, 나 시민권자야 라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먼저 말을 해버렸다 그러면 굳이 맞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맞을 건 다 맞고, 그지요? 나중에 12장 가면은 그 얘기를 해요. 로마 시민권, 자기 로마 시민권이 받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요. 근데 왜 이 상황 가운데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끝내는 로마의 천부장의 기에 들어가서 뭔가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백부장과 군인을 데리고 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바울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를 끌고 군대 진영으로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왜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대처했을까? 그리고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런 식으로 바라봤을까? 그리고 이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 벌어진 폭동 사이에서 중지하고 잡아간 로마 군인들에겐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 속에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바울 어떨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굴까요? 이단자예요. 그래서 이단이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이단을 추종자예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잘 전하면 그냥 예수만 전하면 상관이 없는데, 유대교회에 대한 모세를 권위를 깔아 내리고 율법과 그들이 같이 존경하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 이런 걸 무시한다는 얘기가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 크리스찬으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입장인데요. 이걸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죠. 우리에게 이만희는 완전히 이단자잖아요. 그리고 그 신천지의 어떤 사람들이 이만희를 추종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고 쳐요. 들어와가지고서는 아주 이상한 교리를 얘기하고, 그가 예수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얘기도 하나님 얘기도 하잖아요. 이상한 교리를 얘기를 하고, 아주 그냥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신천지를 빼간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 전에 색출하려고 난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못 들어오게 신천지 아웃이라고 팻떡지 붙여가면서 방어하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신천지급인 거예요. 그럼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이해는 하겠죠. 그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알지만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어떤 신앙이 없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 군인과 같은 그 폭동 속에서 바울을 끌고 군대 진영으로 데리고 가는 그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까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 바라보고 이 상황을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이념 싸움이구나, 종교 싸움이구나, 교리 싸움이구나, 이 정도만 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를 얘기를 할 때에 기독교에는 개신교도 있고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교, 그걸 다 아나요? 그거 몰라요. 그 다음에 이단이라 해봤자 도대체 왜 쟤네는 이단이야? 신천지는 왜 이단이야? 뭘 이단이라 그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뭘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거는 교리 싸움이구나, 이념 싸움이구나. 이 세상에 저 사람만 왜 기독교로 왜 본인만 하나 왜 진리가 있다고 그래?
너네들 성경만 옳고 다른 누군가 성경 해석은 다른 거야? 다른 여러의 종교 안에는 정경도 있고 불경도 있고 나름대로의 그 교회 기독 그 나름 종교 안에는 다 그들이 믿는 어떤 정경이라는 게 다 있을 텐데 왜 너네는 성경만 굳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정말 바르게 믿어야 돼요. 대충 믿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사랑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 반응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마디도 말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숭하고 말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변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변호를 위해 그 예수님에 나한테 주신 사랑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랑 같이 팔짱을 끼고 가는데 길거리에서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옆에 있는 팔짱 끼고 가는 여자 누구냐?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얘기해줘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내 아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왜 그러지? 라고 말하면 여러분 한번 그 뒤끝을 알고 싶으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아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내 남편인지 아내인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충 알면 예수님은 대충 알게 되어지면 오늘 굳이 바울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 가격한 반응이라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뒷걸음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안에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종교 얘기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여러분들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어야 돼요. 이야기할 것이 있어야 돼요. 변호해줘야 돼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해주듯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를 만나는 성령에 대해서는 변호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소설문에 얘기했었을 때에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을 고난을 받게 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뭐야? 우리는 만사 형통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경험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갑자기 저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잖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닥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땐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그 자리에 이겨 나갈 수 있지 대충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갑자기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버려요. 근데 오늘 바울은 왜 그랬을까? 왜 이 상황 속 안에서 그는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하지 않으며 특권과 권리를 다 동원하지 아니한 채 그 이 상황 가운데 있을까? 한번 그걸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없는 그 어떤 무엇에도 없는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면서 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이라고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얻어지는 사랑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앞에 온 사랑이 아닌 내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들어지고 내 안에 존재하는 사랑들은요, 되게 모순적이에요. 모순적이에요. 그 모순을 좀 얘기해 볼게요. 사람은 꼭,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 다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협박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수치심을 주기도 하고 그럴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행동이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강압을 하고 협박하고 억눌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때까지 그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끌고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랑하니까. 어떤 아버지가 홀로 키운 외동딸이 있어요. 이 외동딸을 너무 엄마 없이 키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커가지고서는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서로 간에 결혼 날짜를 다 잡고 뭐 결혼 날짜 예식장 다 잡았어요. 아버지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마음이 안 들어. 너무너무 마음이 안 들어도 너무 안 들어.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난 절대 저놈에게 내 딸을 주지 못한다. 막 그래도 이 딸이 막무가내니까 강하게 나오는 거야,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너희들 너 마음대로 해. 난 그 대신 결코 그 결혼식장에 안 가!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딸의 입장이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뿐이 없는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얼마나 슬픈 결혼식이 되겠어요? 얘가 그렇다고 아버지가 그런다 결혼 안 하겠어요? 젊으신 분들 여쭤볼게요. 부모님 반대하는 결혼, 여러분 그런 반대한다고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딸을 사랑해서 나는 못 준다네. 딸을 사랑해가지고 참 모순되지 않아요? 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이 하는 대로 딸이 좋아한다는 남자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억압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으로 자세히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안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그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깊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모순적이지 않아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이셨어요. 세리든 창녀이든 당신에게 오는 그 누구들 뭐요? 그 어떠한 짐작과 그 어떤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꺼리지 않았어요. 있는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참 많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뭐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안 봐요. 동의한 사람, 그죠? 다 동의해요. 우리는 왜 우리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안 보죠? 그냥 내 편견, 내 기준에 따라 저 사람 저래야 돼, 저랬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러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억압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숨 쉴 수 있는 틈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에요. 막 궁지에 몰려 있는 그 어떤 누구도 그를 향해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모두가 다 돌을 던지는 때에 돌을 막아주는 길을 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가지고 있는 권리와 힘을 가지고 협박하지 않았어요. 너 나를 믿지 아니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 지옥 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더라도 나중에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셨어요. 놓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내가 놓아주면 너 다 놓쳐버릴까봐 문제될까봐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놓아주셔야 돼요.
움켜잡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라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한다면서 내가 누구를 강요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 틀에 맞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그 사랑을 잃을까봐, 그 사람을 잃을까 하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상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과 유대인 일대 다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그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바울은 그냥 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두려워 떠는 거야. 왜? 저 바울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받았던 선민 사상이 무너질까봐, 율법이 무너질까봐,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이 끼어질까봐 두려워서 그 바울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이 없이 하나님이 준 선물만이 이걸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줘가지고 애를 선물을 줬어요. 그럼 이 아이는 그 선물을 주고 했던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닌 오로지 이 선물을 잃어버릴까 망가질까봐 벌벌 떨어져서 아버지도 못 만지게 하고 엄마도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누굴 포옹하기보다는 이것 빼앗길까봐 두려워 살 때 모습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주신 거 많잖아요. 모든 건강과 물질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 생명 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느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오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미어져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예수님의 생각을 하셔서 정말 코끼리 찡긋해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벅차져서 내가 모르는 찬양이 튀어나온 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가져야 그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져 버려요. 요한일서 4장 18절, 온전한 사랑은 뭐예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와 닿으면 그제서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내어 쫓을 수가 있어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내가 그냥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경험했냐? 이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있는 사업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나?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어지나? 내 자녀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어지나? 내 남편이 갑자기 찾아와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를 하에게 진정한 이 세상 살아가기 못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 옆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으신다면 이 세상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담대함 달라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